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주님의 심판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온 말라기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처럼 불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의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모두 불태워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 그 뿌리나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오는데, 교만이라는 이제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높아진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교만의 시작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과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그것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란 것은 질서가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다양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의 위치가 될 수 없고, 또 우리 동물을 기를 때 동물이 주인의 위치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동물의 위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고,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인정하기 거북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질서가 뒤바뀌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책망을 받아서 마땅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결과일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지만 현대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미 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신은 없고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교만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교만의 선봉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 중심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과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돕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짓말에 쓰인다면 그것은 사단이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의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원죄란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를 짓고 난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그런 위치가 된 것, 즉 하나님을 내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또 해코지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즉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의 정의를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랑과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마지막 날 지푸라기 같이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불태워 버리실 때 뿌리나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이 모든 그런 악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위로운 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로운 해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해처럼 어디든지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그 태양빛이 우리를 또 치유하고 또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또 생명이 탄생하게 하듯 그런 태양의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우심이 그들에게 치유가 될 것이고 그 위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자들은 넓은 들판에 송아지가 뛰놀듯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저는 이 외양간이 지금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외양간은 주인의 보호 아래 있긴 하지만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태양이 가득한 넓은 들판에 뛰놀고 자라게 되는 그때가 되면 심판날이 이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자들은 불에 타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옥 갔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위를 이 세상에서 사모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 인해서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명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한 사람도 정말 그렇게 불에 타는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절대 사람을 지옥불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불에 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 계속 보시면은 또 너희는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활동하는 그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동안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했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악인들을 발바닥에 채로 여기며 밟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불현듯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밀정이란 영화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 장면 마지막에 이제 일본군 앞잡이였던 주인공이 우리나라 독립군한테 총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독립군이 이제 일본 앞잡이한테 그때 왜 동지들을 배반하고 죽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주인공이 하는 말이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계속 영원히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 눈만 가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큰 비극이 될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올 줄 몰랐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 줄은 몰랐다. 내 죄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고 그때 가서 아무리 절규한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절망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것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한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이 구절이 갑자기 해결책으로 나와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모세의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시면 이 구절이 왜 여기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와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힘들고 다음에 십계명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죄의 본성을 타고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즉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알게 되고 그 기준들에 맞춰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 것이다. 5절에서 말하는 이제 엘리야는 그런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4절, 5절, 6절은 이제 신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비추어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하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한 굽은 길이 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웅덩이가 메꿔지게 돼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사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굽은 길과 골짜기, 웅덩이 모두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길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곧은 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내 죄를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정말 가뭄 속에 담비 같은 것이고 나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냉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무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내가 듣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고 한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서서히 빠져드는 줄도 모르는 채 나한테 던져진 밧줄을 거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과 이제 자식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 같고, 자식의 마음은 이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죄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 것이다. 네. 정말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고집해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갖은 협박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는 우리는 그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라기를 우연히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고요. 또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많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여기 올릴 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두 평안하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